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숨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그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텅 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가짜뉴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하며 성령이 임했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사실일까요? 그건 전적으로 가짜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는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은 이스라엘 7절기 중에 하나인데 절기 때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 그러니까 성막 시대에는 성막에, 또 성전 시대에는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어디 혹시 다른 곳에 있을지 몰라도 설사 마가다락방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순절만큼은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모이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그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성전은 다른 말로 그 아버지 집 또는 그 집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 집에, 아버지 집에 이제 성령이 내린 기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볼까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 사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숨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그 집 성전에 가득하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이 내렸어요? 그들에게. 그들은 누굴까요?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그들은 사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래서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명한테 성령이 내린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렸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있죠. 근데 7개의 절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절기는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는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죠. 그죠?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온 7절기는 다 예수님이 행하는 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 7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소곡절, 오순절, 다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있는데요. 유월절 날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날 자신의 피를 들여서 십자가에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엔 무슨 절기가 있죠?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요,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나눠 먹는 절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누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룩은 세상에 있는 영향력. 누룩이 들어가면 참 편해요. 먹기 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룩이 빠진 떡을 먹었다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영향이 들어가는 것을 누룩이라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요, 누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언제? 무교절 기간 중에. 그러니까 6월절 날은 유대인의 음력 1월 14일 바로 전이고요. 6월절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인데 그 기간 동안에 누룩이 안 들어간 떡,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전해줄까요? 누가? 바로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굴까? 거기 설명해 보면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들이 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무교절 기간 중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교절도 그림자가 이제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초곡절날, 곡식단이 흔들리는 날, 예수님은 살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기가 이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부활부터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것을 절기를 77절이라고 하고, 77이 49니까, 그 다음에 49일 지나면 50일이니까 그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레위기 2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때는 두 개의 떡을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가루, 고운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소제라고 합니다. 소자는요, 소금에 쓰는 소자예요. 힐소자.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그러니까 거기다 그거를 떡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기름을 넣어서, 물로 반죽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넣어서 두 개의 떡을 흔드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것이 그림자라면은 실제 그 기름이 뭐가 될 것인가? 그 고운 가루가 뭐가 되는가? 고운 가루는 바로 사도들이 다 가루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한 가루가 돼갖고 그것이 기름으로 뭉쳐지는데, 뭉쳐질 기름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는 기름이 있어야 반죽되니까 사도들이 다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다 하나하나 주장,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완전히 가루가 돼서 거기에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한 덩어리 떡이 되고, 그날 저녁에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3,000명이 또 한 덩어리 떡이 돼서 떡 두 덩이가 흔들리는 날, 이제 교회가 시작된 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래서 반드시 기름을 부어줘야 오순절 제사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 기름이 무엇일지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성공하셨을까 실패하셨을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게 예수님의 일이라면요,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부터 한가운데 가서 거기서 몇 사람한테, 그 시대에 살던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실패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실패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사도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전도도 안 하고 다른 거 안 하시고 온전히 사도들과 만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통치에 관한 일들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그 절기를 이루시는 건데, 6월절, 무교절, 토국절을 이제 이뤘으니까 앞으로는 오순절이야. 오순절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것을 40일간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자들은 아주 바삭하게 아는 겁니다. 아, 우리가 가루가 되면 기름이 내려오겠구나.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라는 것. 기름이 있어야 떡이 완성돼서 흔들릴 거 아닙니까? 보통 때 같으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더구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떠나간다 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누구를 공항에 가서 배웅할 때 굉장히 슬프잖아요. 섭섭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가는 사람은 이제 목적지까지 갈 생각 때문에 전혀 슬프지가 않은데, 그 보내고 가는 사람은 너무나 섭섭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도들은요, 섭섭하지가 않았대요. 기록에 보면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지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성전에 가서 열흘 동안 찬송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기쁨이 있었을까요? 약속하신 성령, 우리가 그 기름을 받으면 정말 오순절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런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놓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합심해서, 그것도 제자들이 아니라 120명이 거기에서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상상입니다. 다락방이 맞긴 맞는데, 그것은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동편에는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가는 길목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제 하숙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가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거기 가서 사도들이, 야, 우리 11명밖에 없으니까 큰일 났네. 한 명이 없어.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 그러니까 한 명을 뽑아야지.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한 명을 뽑으려고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한 명을 뽑은 것이 그게 다입니다. 그것을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해서 성령이 받았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렇다면 그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길래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 11사도들을 데리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사도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그 하늘 속으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느니라. 여기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에서 늘 그러니까 열흘 동안 그들이 그리고 120명이 아니라 사도들 가서 그렇게 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했다고 안 했어요. 기뻐서 찬송했다고 되어 있지. 그죠? 열흘 후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대하면서. 근데 왜 마가다락방이라는 말이 뛰쳐나왔을까요? 사람들은 다 마가다락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요 한 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중간에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 갈릴리 외부 사람들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자기들이 모이는 숙소에 가서 거기 이제 120명이 모여 있는 거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것이 이제 120명이 거의 모여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26절 제비 뽑아 맞대하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함께 계수되니라. 이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잠깐 있었던 그 일이 다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하면은요, 오순절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오순절 제사를 드리는, 오순절 제사는 어떻게 드리지? 떡두개가 준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가다락방이니까 오순절날 떡두개는 전혀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순절날 떡두개가 왜 생겼는지, 무엇으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가 가장 중요한 절기의 내용인데, 마가다락방 이 말이 나오면서부터는 그 내용이 다 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은 성령의 기름으로 먼저 사도들이 하얀 가루가 돼서 떡이 됐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신도들이 말하자면 그들이 성도들이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도들이 또한 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때는요, 신명기 16장 16절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일까요? 수십만 명, 심지어는 그 이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 중에서 3,000명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3,000명인데 어떻게 누가 가서 물 세례를 주겠어요? 그래서 원래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겨지는 겁니다. 물에 잠겨지려면은 예루살렘에는 물에 잠겨질 수 있는 목욕탕이 없어요. 어떤 웅덩이도 없고 호수도 없습니다. 거기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는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는 언덕에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면 요단강까지 가야 돼요. 강이나 바다로 가야 돼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한꺼번에 3,000명이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수십만 명 중에서 사도의 말을 귀히 여겨 듣는 사람,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그 임한 사람들이 숫자가 3,000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사도들이 떡 위에 성도들이 또한 떡이 있어서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오순절, 지금은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이 교회일까요?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위에 그 가루가 된 사람들이 뭉쳐져서 떡이 된 거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위에 세워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시행된 것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는 베드로인데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난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 떡 두 개가 흔들린 날입니다. 그 떡이 하나가 바로 이 반석입니다. 베드로는요, 반석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완전수가 7하고 12입니다. 3 더하기 4 하면 7이죠.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이걸 더하면 7, 곱하면 10입니다. 12를 그래서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 조각이 아니라 사도들이 12시 온전히 모이면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베드로는 반석 조각인데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이 바로 오순절날 성전에 성령이 내려서 그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는 그냥 건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교회라는 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결혼하신다고요? 교회와 결혼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있는 큰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는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뭐로 바뀔까요? 결국은 신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라는 교회가 결국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시 예수님 오셔서 이루시는 그 결말인 것입니다. 그 결말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교회. 각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떡으로 되는 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으로 떡이 되는 아내가 되는 것이 비밀인데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25장 10절에 보면 준비된 자들이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준비되면? 기름이 준비되면. 그러니까 다 교회를 다니지만요. 마지막에 우리는 모두가 휴거가 됩니다. 부활해서 휴거가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고 살아있는 자도 예수님 오실 그때는 영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가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거기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면 천년왕국에 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지옥불에 가서 천년 동안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운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천년왕국 아니면 천년 동안 지옥에 지내는 거. 그것이 우리 모든 기독인들의 이제 운명입니다. 그럼 참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천년왕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천년 동안 지옥 갈 걸 위해서 가고 있는지 이거는 가끔씩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죽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죽었다면 그건 분명히 천년왕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통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죽는 순간에 성령이 소멸되고 있으면 미련한 다섯처럼 내 등불이 꺼져가니 아무리 구해도 그때는 구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한 신부가 되는 혼인인데 그곳에 혼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매쟁이. 중매쟁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뭘 하셨을까요? 혼인 준비를 하시고 가셨어요. 다시 오실 텐데 무엇이 그분의 혼인 준비였을까? 완벽한 중매쟁이를 세워놓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완벽하니까 혼인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중매쟁이 말을 잘 들으면 혼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만 만난 이유가 있어. 그죠? 중매쟁이만 잘 단돌이 해놓으면 앞으로 재림할 때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40일 동안 다른 사람도 만나가서 상담도 하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좀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할 텐데 그 일 안 하시고 사도들과 만나서 하나님 통치 일만 말씀하시고 그냥 올라가셨단 말이야. 왜냐하면 중매쟁이 교육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에 보면 사도들은 중매쟁이라면 성도들은 똑같이 중매쟁이면 될까요? 혼인에는요 중매쟁이만 있으면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합당한 일을 성도들이 합당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합당한 일일까요? 혼인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죠. 그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제 사도인 바울이 너희를 권하니 내가 중매쟁이로서 너희 성도들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뭘까요? 전도가 아닙니다. 그죠?
전도는 중매쟁이가 하는 거예요. 그죠?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기름으로 하나가 돼야, 한 신부가 돼야 신랑이 오실 때 혼인할 수 있으니까 그 일 좀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일, 곧 사도들이 중매하는 일 대신에 한 신부가 되는 그 일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에 충만한 그 일이 바로 성도들의 일인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이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잠깐 있고 사라져요. 그죠? 아무리 획기적인 너무 어마어마한 뉴스라고도 한 열흘 지나고 20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건 뉴스가 아니야. 근데 신기하게도 마가다락방 뉴스는 2000년이 되도록 항상 똑같아요. 그죠?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렸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오순절날 성전제사가 어떻게 드려졌지?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떡두개 생기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게 되고 우리가 합당한 일이 뭘까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유가 다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내렸다고 하니까 오순절에 떡두개가 다 잊어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가짜뉴스,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성전제사법인 오순절 떡두개의 의미를 간과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자기가 할 일을 잊어버리게 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다섯 처녀같이 돼서 주님 앞에, 신랑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놈을 도무지 모르겠노라. 그러니까 도무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 단어는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신랑으로 온다는 걸 다 알려줬는데 왜 준비 않고 있다가 이런 꼴로 나를 만났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뜻이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주님은 오셔서 혼인에 앞서 성도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요? 죄, 너 무슨 죄 졌지? 이거 심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혼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거를 심판하는 거지 무슨 죄 졌는지 이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천년왕국 지나서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때 심판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 만나서 보시는 것은 혼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됐냐 오로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거긴 양과 염소에 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에 내 형제들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예수님 심판은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사도들 말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잘 먹은 사람들, 그럼 내가 장사한 양으로 혼인 만찬 들어가고, 사도들이 꼴을 대충대충 본 사람 염소 새끼를 해갖고 1000년 동안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사도들의 말입니다. 중매쟁이 말. 그러니까 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매쟁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운명이 결정돼요. 보통이 아니라 1000년 동안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사는 것도 참 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1000년 동안을 우리가 사는데 주님과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주님이 심판했을 때 그들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지옥 가서 1000년을, 의인들 장성한 양들은 1000년 동안을 주님과 더불어 진행해 드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어떤 데로 다가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판 나는 날은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하는 날 결판이 나지만 그 결판 나기 전에 경로는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장성한 양인지 새끼 염소인지를 구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꼴을 먹으면 장성한 양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꼴 대신에 다른 걸 먹으면 새끼 염소로 인정하셔서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하신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너무나 담대한 분들이 많아요. 저부터도. 그거는 그냥 그런 일이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근데 그 일은 엄연히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서 천년 보내느냐,
그 운명의 길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성령 세례로 된 것은 떡두개는 사도들과 성도들입니다. 예, 사도들의 떡은요, 우리 기초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먹으면 우리는 장성한 양으로 돼서 예수님께 그 장성한 양으로 오른쪽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들의 떡을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까지라도 무시했다면, 보긴 봤는데 대충 봤다면 우리의 운명은 새끼엄수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저는 그냥 그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중매쟁이지만, 지금은 중매의 말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득하고 있지만, 사도들은 또 한편으로는 심판관입니다. 혼인 만찬에 들어갈지 안 할지를 심판하는 것이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12사도들을 그 말에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심판받을 거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 12명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들을 심판관들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 시험 보러 갔을 때요, 시험 문제를 미리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채점관을 미리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요, 그걸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사도들이 말씀이야. 그 채점관도 사도들이 해. 그걸 다 여기 보여주고 시험을 치르는데 거기에서 만점 못 받은 사람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지만요, 쉽게 보면 너무나 쉬워요. 그 만점을 다 받게 돼 있어. 사도들의 말씀은 다 주고 답안지까지 주고 그 사도들과 친할 수 있는 심판관들하고 친해야 되는 그 관계를 주셨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수한 새끼 염소들 중에서 드문드문 있는 장성한 양을 골라낸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주 극소수가 예수님과 뭐 천년왕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한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거기에 혼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혼인 오찬에다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놨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거기에서 휴거시킨 거죠. 근데 만찬에는 누가 들어가요? 예복을 입은 자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혼인 만찬에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입은 자들. 기독교인들은 다 오찬에서 청함 많대. 택함을 입은 자들은, 만찬에까지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러니까 많다는 말은 폴리스, 작다는 말은 올리고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찬에 왔는데 그 중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혼인 만찬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통계는요, 참 인색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나와서 그 중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2명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만 들으면, 중매쟁이 말만 들으면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꼴을 아주 꼼꼼히 작은 부분까지 잘 먹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안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중매쟁이를 알려주시고 중매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심판할 것을 다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들의 꼴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를 먹어서 주님이 우리 앞에 서셨을 때 다 장성한 양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